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우신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함께 씁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일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께서 당신이 꾸신 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꿈에 교회가 보이는데 교회 문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은 교회가 걱정이 된다고 하시면서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은혜가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그것이 권사님이 꿈을 해석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 환상, 계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운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성경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알려주실 게 있으시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신비하게 해석하려는 시도를 경계합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은 당신이 꾸신 꿈을 마치 예언처럼 여기셨습니다. 권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시니 당신이 꾸신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생각하셨던 것이지요. 저는 권사님의 꿈을 부정하기보다는 꿈에 관한 해석을 바꿔드렸습니다.
권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은혜가 빠져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은혜가 넘쳐서 은혜의 물줄기가 교회 밖으로 흘러 넘치고 있는 겁니다. 권사님은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은혜가 넘쳐 흐르는 것으로 해석했지요. 권사님은 저의 해석을 들으시더니 손뼉을 치시면서 맞다, 그렇군요 목사님, 제가 괜히 걱정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했어도 해석이 잘못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해석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특별한 계시로, 특별한 환상으로, 특별한 꿈을 통해 보여주셨다면 해석은 긍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처럼 마치 우리가 꿈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것처럼 그 꿈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인가 의미 있는 체험을 했다면 그것의 밝은 면을 보고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그 해석에 오류가 없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없는 내용을 환상으로 보여주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마지막 머문 곳이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이었습니다. 7 집사님 중에 빌립이라는 분이 살고 있는 집에 머물게 되었지요.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을 만난 아가보는 바울의 손과 발을 묶고는 예언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요.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예언을 들었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을 위험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언해 주셨구나.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험을 경고해 주셨는데 예루살렘에 가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아가보가 예언했을 당시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울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붙잡았습니다. 아가보의 예언을 성도들은 부정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도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결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을 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결박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도망가라라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담대하라라는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 예언을 부정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해석했다는 뜻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우리가 했다면 그 체험은 늘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환상을 경험했어도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해석이 잘못되면 신비주의로 빠지게 될 수 있고 특별한 은혜를 체험해 놓고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사도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모두가 당황했고 어떤 이들은 술에 취했다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이 신비한 현상에 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신비한 체험을 목격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체험에 관한 현상을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지요.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에 설교를 통해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핵심은 성령 체험 사건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2장 전체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또 초대교회 성도가 120명에서 3,000명으로 부흥된 것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2장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베드로가 했던 설교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기적 체험도 많이 나오지만 거기에 비하여 사도행전에는 설교가 많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7번이나 나오고 사도 바울의 설교도 11편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핵심은 기적이 아니라 설교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설교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설교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일하십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 성령 체험의 현상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가 부흥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지요. 베드로의 설교는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도 나옵니다. 3장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치유받은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걷고 뛰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후 베드로가 또다시 설교합니다. 그 패턴이 2장의 패턴과 3장의 패턴이 거의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체험이 있고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걷지 못한 자가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했고 베드로가 설교하니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2장과 3장에는 모두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 행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과 같은 능력 행함이 교회 부흥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베드로의 설교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설교가 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교를 통해 일하십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후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10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분명히 이 단어를 넣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에도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교를 통해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기적에 있는 게 아니라 설교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는 기적이 아닌 말씀입니다.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설교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일하신다는 이 개념은 목사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성도님들도 가지고 계셔야 하는 개념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설교의 중요성을 목사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알고 있어야 개인 신앙도 성장하고 교회도 부흥합니다. 중등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중학생들이 120명 정도 조금 넘게 모였고 교사는 30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등부에는 남자 교사가 많았습니다. 그것도 대기업 임원들이나 직원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물질적으로 풍부하셨고 학력이 높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다 보니 자기의 생각과 신앙 주관이 뚜렷했습니다. 그곳에 33살의 교육전도사인 제가 부임했으니 제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저의 사역의 핵심은 설교와 성경 공부였습니다. 설교를 30분에서 40분 정도를 했습니다. 차량 운행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예배를 마쳐야 했기에
중등부에게 주어진 예배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10분이었습니다. 설교가 짧지 않았기에 예배를 마치면 9시 50분 정도가 되었습니다. 10분 정도의 여유밖에 없었으니 공과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 특별 행사를 진행할 시간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과 공부는 5분간만 진행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어서 나눠드렸고 특별 행사는 없애거나 주일 오후 또는 수련회 기간을 활용했습니다. 교사 중에 불만인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이들이 앉아있기 힘들어합니다. 문화적인 컨텐츠도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재미있는 행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들렸습니다.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일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목회자는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설득했습니다. 오늘 예배가 어떤 학생에게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어떤 학생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번의 예배가 누군가에게 희망과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으로 삼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른 행사가 설교를 대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앉아있기 힘들어도 아이들이 3개월만 잘 끌고 가면 분명히 이 아이들은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설교에 집중하는데 3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교사분들도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지니 불만도 사라졌습니다. 목회자와 교사들 간에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생각이 공유되니 부서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목사는 설교 말고 다른 일을 하다가 지칩니다. 우리는 성령님은 말씀을 통로 삼아 일하시는 분임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말씀의 통로를 마련해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교회가 말씀 사역에서 벗어나 다른 일을 하느라 바쁘다면 어찌 그 교회에 성령 충만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싶다면 설교를 들어야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절대 변화도 성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목사도 설교 사역에 헌신해야 하고 성도님들도 말씀의 자리에 자주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체험 사건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1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제3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는 유대인들이 기도할 시간이니 식사할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제3시라는 시간을 거론한 이유는 식사할 수 없는 시간대인데 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표현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가 다락방의 성령 체험을 구약 예언의 성취로 설명했습니다. 16절 말씀이지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현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가 바로 요엘서에서 인용해 온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전하고 싶었던 말씀의 핵심은 마가 다락방에서 나타난 성령 체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구절의 뜻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베드로는 성령님의 역사를 설명할 때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했고 또 오늘 본문 25절과 28절은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은 시편 110편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이 내용을 보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인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단어 하나를 살짝 바꾸어서 인용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요엘서에 나오는데 요엘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자기 설교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이라고 바꾸어 넣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서에서 언급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윗이 고백한 시편의 내용인데 이 내용이 시편 16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시편 16편에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인용해 올 때 베드로는 여호와를 주님으로 또 바꾸었습니다. 34절에서도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께서라는 이 단어가 시편 110편에서는 여호와께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이나 동일한 분임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라 청중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새롭게 해석을 해서 삶에 적용해 준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해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 또 하나는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낸 것. 이 두 가지가 베드로 설교의 특징입니다. 베드로 설교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교훈을 찾아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영적 해석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을 체험하면서 이 체험을 요엘서의 말씀과 연결시켜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체험의 사건을 보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떠올린 이유는 이 요엘서에 기록된 내용이 성령 충만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구약 성경 말씀도 아니고 요엘서의 말씀을 떠올렸다는 것은 바울이 생각할 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요엘서가 잘 표현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나타난 성령 역사의 특징, 성령 충만은 곧 하나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됨이 성령 충만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 언어가 혼잡해져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언어의 소통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지고 갈라졌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가 된 것이지요.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을 하나됨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의 표현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요엘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성령이 임하면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차별 없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나 부모나
젊은이나 나이 든 분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남녀 구별 없이 차별 없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요엘서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이 무엇을 뜻하는지 해석해냈는데 그것을 하나됨으로 보았고, 요엘서의 말씀도 본인이 해석할 때 이것은 성령 충만은 하나됨이라고 발견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하나됨으로 해석하여 설교하니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44절을 보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는 하나 된다,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된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체험의 현상과 성경을 해석하는 영적 안목이 있었습니다. 해석의 안목이 있으니 백성들을, 성도들을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23절에 보니 또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뜻이었고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된 사건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2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석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은 해석을 통해서 구약의 의미를 찾아냈고 성령 역사에 담긴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까지 파악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이런 해석의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올바른 해석 능력이 있으면 신비한 성령 체험을 보았을 때 극단적으로 그 체험을 부정하지도 않고 무분별하게 수용하지도 않습니다. 해석 능력이 있으면 성령 체험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순종하게 됩니다. 또한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해석할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을 만나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시험에 드는 이유는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때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이란 해석 능력의 성장입니다. 자기 삶에 벌어진 이 현상들을 영적으로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은 삶에 펼쳐지는 모든 것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해석해내는 이 해석 능력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해석 능력이 성장하는 것이 곧 믿음이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힘든 일을 불평거리로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만났을 때 더 성장합니다.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려면 해석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 해석 능력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영적 해석 능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은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베드로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석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지만 평소에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곳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충만하니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해석 능력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 특징은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성령 체험의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 설명했고 33절에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약속 성취의 사건임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받은 성령님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임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시편을 인용해 설명했습니다. 이 성령 체험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23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25절 이하부터는 예수님의 부활이 시편 16편에서 예언된 사건이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은 시편 110편을 증거로 예수님이 승천하셨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임하자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학문을 배운 적이 없는 베드로가 이렇게 논리적이고 변증법적으로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베드로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이 충만해지자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을 고쳐준 사건 기억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랐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님을 수단 삼아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장에서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냈지만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교만이 가득하니 언제든지 높아지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욕망을 우리 힘으로 누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누르고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려면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때로는 억울해도 참아야 하고 내 잘못이 아닌데도 용서해야 합니다. 복음서를 빗대어 설명하면 착한 행실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도 예수님을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삶의 행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성령님은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삶의 고난이 해석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로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담대함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삶을 통해 입술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